자, 시편 31편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다소 깁니다. 하지만 우리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그를 위하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경외와 나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미리 창문에서 떼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것을 추천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높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잃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의 공의로, 주의 사랑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거든요. 2009년도 올해는 특별히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성문에 딱 붙여놓은 지 딱 50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1편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복음을 처음으로 맛보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루터가 개혁을 하기 전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 시편 31편과 32편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강의하면서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접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역사, 배경을 잠깐 좀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루터가 복음을 만나게 되었는지, 복음을 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그 믿음을 발견해 나가게 됐는지, 그 발자취를 우리가 밟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중세 그러면 중세 암흑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그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중세 전체가 암흑기가 아니고 중세 후기가 암흑기예요. 중세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상과 학문과 신학을 지배했던 그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 체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이 스콜라 철학은 신학을 바탕으로 했던 철학이었어요. 굉장히 대단한 그런 학문, 탁월한 신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봤을 법한 이름이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쓴 신학 대전 보면 저나 여러분들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 내용이 읽으면 굉장히 심하고 깊고 내용이 탁월합니다. 그때 나왔던 많은 신학의 대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아무나 목회자나 성직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자 그리고 귀족층 그리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왜 대학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가진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이 성직자들의 수준이 어땠겠어요? 수준이 높았어요.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신학의 부흥기와 융성기를 지나서 왜 중세가 왜 암흑기가 되었나? 그 이유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어떤 변화와 충격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첫 번째가 뭐냐면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중세 후기를 강타했던 큰 소용돌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흑사병, 블랙데스, 패스트 이렇게 부르죠. 아주 저주받은 병이었는데 당시에 이 병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가 하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 중에 3분의 1이 죽어서 지금 자리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해밍웨이가 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고 하는 이 원작이 사실은 그때 중세 후기에 존 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이분이 신이자 목회자였어요. 이분이 쓰신 시의 한 구절이에요. 시의 한 구절에 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이 종은 학교종이 땡땡땡 학교종이 아니고 무슨 종이에요? 장례를 시작합니다 라고 알리는 교회의 조종소리예요. 자, 죽음이 일상이었어요. 눈만 뜨면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너무나도 하루에도 교회에서 이 조종소리가 수십 번씩 막 장례종이 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에서 조종소리가 땡땡 또 누가 죽었구나 이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가 죽었구나. 누가 죽었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야 우리 마을에 누가 죽었지? 그래서 시종을 보내서 야 우리 마을에 누가 죽었는지 저 종소리가 누구를 위해서 치는 종인지 너 가서 알아봐. 알겠습니다. 가요. 갑니다. 가서 아래 동네에 누가 죽었더라고요. 옆 동네에 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죽을 사람이 아닌데 아이고 안타까운 사람이 갔네 하면서 슬퍼해요. 자, 교회에서 조종이 울려요. 그러면 누가 죽었는지 알아보러 가요. 그런데 이 중세 후기 흑사병이 돌던 이 시기에는 아침 저녁으로 종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끝도 없이 울리니까 이제는 물으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으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죽었냐 물으러 갈 게 아니라 사실 그 종소리는 누구를 위한 종소리예요? 나를 위한 종소리예요. 나를 위한.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그 종소리는 이제 너의 종소리야. 네가 듣게 될 종소리고 네 차례야.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존던이라고 한 분이 이 시를 쓰면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이야기를 해밍웨이가 가져와서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냐? 야, 그 종소리는 너를 위한 종소리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설에서, 영화에서. 보셨죠? 그 영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무시무시한 흑사병이 어떻게 유럽으로 들어왔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정설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흑사병이 퍼지게 되는 원인을 이 비단길, 실크로드와 몽고 제국과 관련시켜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몽고 제국이 킵차크 제국의 그 칸이라고 하는 이 몽고 군대가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가잖아요. 침공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지금의 중앙아시아 땅이면 크림 반도라고 하는 아주 요충지가 있어요. 러시아 함대가 있는 그 크림 반도의 역사적 사료에 보면은 이 흑사병이 창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몽고 제국이 치고 들어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길과 그리고 몽고 제국과 관련이 있어. 근데 정설은 아니에요. 정설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 키차크 제국의 칸이라고 하는 자리베크 칸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건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 패스트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 군대 진영 안에. 그러니까 그 시체를 어떻게 했냐면 투석기 있잖아요. 투석기 이렇게 쏘는 투석기, 돌투석기. 거기에다 시체를 담아가지고 성 안으로
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하면 생물학 무기예요. 그리고 말 시체에다가 그 패스트 걸린 시체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성 안에뿐만 아니라 밖으로 퍼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정설은 아니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설은 뭐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성전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갔는데 이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나중에 이들이 뭘로 변합니까? 도적대로 변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약탈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 시체 옷까지 모두 싹 뺏겨가졌다. 근데 그때에 그 죽은 시체 안에 있던 세균과 병균과 패스균과 그리고 벼룩을 통해서 이것이 유럽으로 확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근데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것을 정설로 봐요. 이게 패스트가 퍼졌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 패스트가 무서웠는가 하면 당시에 유럽 인구가 2억이 조금 넘었을 당시였어요. 근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7,500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3분의 1이 죽었다니까요. 자기들이 안 죽었다 별로 여러분 놀라지도 않지만 이거 너무 이거 끔찍한 일이 아니에요. 매일 종을 친다니까. 예. 이때 당시 그러니까 죽음이 일상이었어요. 암흑기였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점심에 죽고 점심에는 또 죽고 계속 종수.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30세가 채 안 됐으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뭘 더 많이 생각했을까요? 죽음을 더 많이 묵상해요.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한다고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이렇게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서 나가는데 죽어서 가는 이제 천국과 지옥을 더 많이 절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더 아주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이때 교회가 뭘 했는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것을 악용합니다.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종교성을 가지고 이 종교성을 가지고 이들의 공포를 조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가.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막 이제 흑사병이 막 퍼져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례는 일반 사람들이 치르지 않았어요. 누가 치렀죠? 성직자들이 치렀다고요. 성직자들이. 근데 그때 당시 지금도 카톨릭에는 여러분 7가지 그 성례 가운데 종료성사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종료성사를 해야 그나마 연옥이라도 갈 수 있다. 이 종료성사를 합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말이. 이 종료성사.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종유성사를 행하기 위해서 성직자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흑사병에 가장 많이 걸려 죽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성직자가 죽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다 죽었어 그때. 그러니까 중세 그 스콜라 신학과 철학을 했던 그 탁월한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그때부터 단명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그냥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직자는 있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장례도 치러야 되는데 성직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학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귀족 자제 중에 탁월한 신학자들이 목회자가 되고 성직자가 되고 신부가 됐는데 이제 뭐 개나 소나 다 세우는 거예요. 막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귀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IQ 높고 똑똑하고 그리고 귀족 자제 뭔가 있는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우겠어요? 아니면은 머리는 나쁘지만 힘 있고 겁대가리 없고 집안 배경 없는 사람 세우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후자죠. 그래서 이 흑사병이 가져온 종교적인 영향이 뭐냐면 성직자의 질적 하락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확 떨어져. 얼마나 이게 심각했냐면 그때 당시에 성직자들의 이 수준이 성직자들의 90%가 글을 몰랐어요. 글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한글을 모른다 그러면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 할까요? 뭐 신변 잡기나 뭐 연예인 얘기나 부동산 얘기나 뭐 건강 얘기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어떤 진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교회가 질적으로 떨어지고 교회가 미신 막 뭐 성물을 갖다 놓고 야 이 성물 만지면 야 복 받는다. 야
이 성상에 발 만지면 야 복 받는다, 야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앉아 있고 성직자가 기껏해 하는 게 맨날 떡이나 떼고 떡 나눠주고 아니면은 향표하고 흔들고 지금도 얘네들 이거 하고 있지만 가톨릭에서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진리에 이런 기독교가 완전히 추락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패스트 이 흑사병으로 해서 인구의 절감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도 있었지만 성직자들이 땅바닥 질적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이 중세 암흑기에 나타난 또 하나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녀 사냥이었어요. 마녀 사냥. 들어보셨죠? 마녀 사냥. 자, 여러분 어떤 사회든지 혹은 이건 개인에게도 해당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문제나 납득되어지지 않는 사건이 반복되어질 때 대체 이 문제가 나한테 왜 생겼지?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왜 생겼지? 라고 하는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과론을 찾기 시작해요. 인간을 찾을 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 패스트가 막 창궐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강타해서 사람이 죽어나갈 때 유럽 사람들과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겼냐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는가? 그러면 이 혼란과 이 고통과 이 문제의 인간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원인이 뭐냐 찾다가 마녀사냥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기록 역사적인 사료에 의하면 그 첫 번째 타겟이 된 대상이 있어요. 민족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유태인들이었어요. 유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왜 유태인들이 됐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매달아 죽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인과론을 거기서 찾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을 정말 기록해 보면 무참히 학살했어요. 마녀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2차 대전 당시에 홀로코스트 유태인들을 참 많이 죽였잖아요. 제가 중앙아시아를 갔을 때 보면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두 민족이 있어요. 첫 번째가 유태인들이에요. 또 하나가 중국 사람들. 기따이기따이 엄청 싫어하더라고. 근데 아직도 이 유럽 사람들 안에 남아있는 유태인들에 대한 그 거부감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두터워요. 굉장히 반감이 심해요. 그러니까 독일이 홀로코스트 수많은 사람들을 유태인들을 죽인 배경에는 사실 오래된 역사적인 그런 유태인들에 대한 그런 반감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유태인들과 또 하나 투사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여자였어요. 여자들. 여성들. 그것도 과부들. 자, 그때 여러분 왜 마녀라고 이렇게 마녀 사냥 마녀라는 말을 붙였냐면 성경에 보면 아담이 타락할 때 그 선악과를 갖다 준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가 갖다 줬잖아. 여자가.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여자는 다 이렇게 봤어요. 마귀의 심부름꾼이야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인과론을 원인을 찾으면서 이 여자들, 근데 특별히 이 여자들 가운데 예쁜 여자들을 마녀로 봤을까요? 못생긴 여자를 마녀로 봤을까요? 에? 에?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여자 성도들은 옛날에 태어났으면 다 마녀가 될 거예요. 다 미모가 뛰어나가지고 다 마녀. 예쁜 여자. 그 중에서도 예쁜데 돈 많은 과부들. 제가 저번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아프리카의 마녀 사냥이 아직도 있어요. 동네에 예쁜 여자애들, 약간 들떨어진 애들, 그리고 동네에 혼자 사는데 여자인데 뭔가 행동 이상 마녀를 죽이더라고. 다큐멘터리 KBS에서 나오는 프로 보니까 아직도 그런 시대에 살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동네에 예쁜 여자애들 그리고 예쁜 여자들 중에서 과부인데 돈이 많아. 마녀로 지목하는 거예요. 그 중세 잔혹사 마녀사장이라고 하는 책이 양태자 씨가 쓴 그 책이 있는데 여기에 마녀사냥에 관한 이런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참 재밌는 기록들이 많은데 일단은 기소된 사람들 가운데 절반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마녀로 검증을 해야 되냐, 얘가 마녀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는 그
그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검증하는 줄 아세요? 참 기가 막혀. 여자를 이쁜 여자를 물에 던져. 마녀라고 의심되는 사람을 물에 던져요. 깔아앉아 죽으면 마녀가 아니야. 근데 안 죽고 살려고 이렇게 계속 있어요. 마녀야. 끄집어내서 불태워 죽여요. 바늘로 여러분 바늘로 찔러요. 아니야 하면 마녀야. 말이 되겠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마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녀를 검증해가지고 얼토당토하는 이 이유로 기소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 국가와 교회가 악용을 했냐면 돈 많은 남편이 귀족인데 재산이 엄청 많은데 죽었어. 근데 여자 혼자야. 그러면 마녀로 씌워서 재산을 다 빼앗아가지고 국가나 교회를 환속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악용이 됐던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영국과 프랑스 100년 전쟁할 때 프랑스를 구했던 영웅이 누구예요? 잔다르크잖아요. 잔다르크가 마녀 사냥으로 죽은 거 아시죠? 19살 때 그 나라를 구한 우리나라 같은 유관순열사 같은 사람 아니에요. 전쟁에서 거의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콩피라고 하는 전투에 이 잔다르크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거의 이제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 샤를 7세가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포로로 된 이 잔다르크를 구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야, 잔다르크 줄 테니까 돈 내놔, 협상하자 이러는데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샤를 7세가. 왜?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난감해진 거예요. 얘를 풀어주자니 이거 전쟁에 또 나올 거고. 근데 얘를 죽이자니 어떻게 프랑스 국민들이 또 워낙 이 유관순 같은 존재니까 죽이면 국민들 사기가 막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불리하거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녀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마녀로 뒤집어 씌워서 얘 마녀였어. 그래서 니네가 이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아무 말을 못하는 거죠. 죽여버린 거죠. 자, 그래서 노르망드에 있는 루앙 광장에서 19살 소녀를 마녀로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리는 화형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마녀 사냥이요 불과 200년 전까지 유럽에서 횡행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수없는 여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이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이 마녀 사냥이 당시에 사회적인 혼란과 어떤 고통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일종의 대리 해소를 위한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녀 사냥은 중세 사회의 대다수 민중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마녀라는 이름의 희생양 대리 해소로 처리한 제도였다. 뭐가요? 마녀 사냥. 그래서 사회가 불안하죠? 그럼 한 명 죽여다가 야 이제 문제 해결됐다. 그러면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해소하는 거예요. 대리 해소. 자, 이게 중세 암흑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또 하나 아주 중세 암흑기를 이루었던 그때 당시에 이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흑사병 이런 마녀 사냥이 중세에 횡행할 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금 뭐 카톨릭 지금도 마찬가지죠.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처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찾아갑니다. 고해를 하죠. 고해 성사를 하면 이제 신부가 이제 카톨릭의 권위로 죄를 사해 줍니다. 그런데 죄는 용서함 받지만 여러분 벌은 사해지지 않아요. 탕감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석이라고 하는데 죄는 용서함 받았다고 선언받지만 이 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부가 요구하는 어떠한 일종의 행위들을 해야 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시편을 읽으시오. 기도문을 암송하시오. 그리고 선행을 하시오. 그리고 고행을 하시오. 이런 과제를 줘요. 과제를 한단 말이에요. 자, 죄 용서와 그에 해당되는 이 벌의 해결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잔꾀가 생긴 거예요. 카톨릭이. 어떻게? 야, 이걸 헌금으로 활용하자. 한 거죠. 자, 이 벌의 문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용서받았지만 이 벌의 문제 해결하려면 이제 헌금을 내야 돼. 자꾸 헌금을 가중합니다. 과중. 그러다가 나중에 교황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까지 가요? 면죄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면죄부.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그 들어보셨던 그 베드로 성당 그 면죄부를 발행해서 그 건축비를 마련한 거 아니에요. 그 면죄부.
자, 이 원래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거였어요. 연옥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성영 집사님, 연옥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연옥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 카톨릭에서 교황이 만들어 놓은 이거 추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연옥에서 천국 가도록 면죄부를 발행했는데 이게 변질돼서 어디까지 갔냐면 야, 지옥에 있는 사람도 면죄부 사면 갈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발칵한 거. 야, 이게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제 참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돼? 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으로 이게 발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에 보세요. 제가 이 그림을 올려놨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종교 개혁 그때 당시에 면죄부입니다. 아래 그 위에가 헌금함이에요. 면죄부를 팔고 여기에 헌금함에 돈을 땅그랑 떨어지는 순간 이제 연옥에서 천국 간다라고 했던 이 헌금함이 이거예요. 테첼이라는 이 사람의 헌금함이에요. 자,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된 이 배경이 뭐냐면 독일의 마인츠에 그 알브 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돈을 주고 교황 측에서 주교 자리를 삽니다. 왜냐하면 대주교가 되면 돈벌이가 됐거든. 면죄부를 팔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면 50대 50이었어요. 교황청이 50, 파는 사람이 50. 근데 대주교한테 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대주교권을 얻기 위해서 어떤 푸고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에게 큰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사용해서 이제 교황청의 대주교권을 사온 거죠. 그리고 면죄부권을 사온 거예요. 그리고 이 면죄부 판매권을 그때 당시에 수사였던 테첼이라는 사람에게 말하자면 면죄부 이 판매 대리점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테첼이 정말 말 잘하는 설교가였거든요.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종의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는 지점장이 된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기록에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테첼이라고 한 사람이 면죄부를 팔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면죄부만 사면 누구나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 단돈 몇 푼이면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 여러분의 친지가 애절하게 호소하는 소리를 들어보라. 여러분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가? 귀를 기울여서 좀 더 주의해서 들어보라. 영혼들은 외친다. 너희들은 돈 몇 푼 아까워서 우리들을 구해주지 않느냐라는 그 음성이 이 불바다 속에 그냥 내버려둘 셈이냐?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즉시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 사면 그 은하가 헌금함에 쨍그랑 동정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의 불바다를 벗어나 천국으로 가게 된다. 면죄부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왜 중세 시대가 암흑기였는지 이해가 되세요? 자, 이게 그때 면죄부예요. 이거 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섰는지 몰라요. 보세요. 이게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그때 암흑기의 배경이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죽음이 일상이 됐어요. 정말 사람들이 삶보다 죽음이 일상이었거든요. 너무 가깝게 다가와 있었거든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면죄부를 사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 면죄부가 아무리 비싸도 이 영원한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 영원한 공포, 이 흑사병인 창궐한 이 시대에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미신적인 믿음, 그리고 이 마녀 사냥, 그리고 타락한 교회, 진리가 무너진 교회 모습, 이런 상황이 완전히 지금 말 그대로 암흑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든 거예요. 개혁의 깃발을 든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루터가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것을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몰랐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 예수는 어떻게 오신다고 되어 있냐면 백마 타고 심판주로 이렇게 오시는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말을 타고 정말 준엄한 심판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화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말 타고 오시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죠. 칼을 들고 개선장군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좀 무섭고 잔인하고 정말 칼을 들고 있는 이런 주름한 심판자의 그런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감히 그때는 예수님께 기도도 무서워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부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효자잖아요. 어떻게 감히 그 두려운 심판자에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효자인 그 예수님이 효자니까 대신해서 어머니에게 말하면 좀 들어줄 거야.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도 무서워요.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마리아의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어머니 성 안나에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수도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번개를 맞았거든요. 번개가 떨어 눈앞에서 친구가 죽었어.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게 아니라, 그때 이 루터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성 안나요, 만약에 나를 살려주시면 평생 이 수도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성 안나에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무너져 있었어요. 공포와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는 정말 죄와 구원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수도사가 되어서 카톨릭에 입문을 했는데 금욕과 고행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고 싶고, 정말 이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고 싶고, 기쁨을 누리고 싶고, 그 은혜 안에 살고 싶은데, 그 열망이 너무나도 강했던 사람인데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이 하루에 7번씩 채찍으로 자기를 때렸어요. 한겨울에도 따뜻한 물로 이 목욕을 안 돼. 찬물로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루터의 스승이었던 요한 스타우비츠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루터를 보니까 참 예수 믿는 게 이게 아니거든. 하나님 믿는 게 맨날 고행하고 금욕하고 자책하고. 이 루터는 이 스타우비츠를 자신의 복음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스타우비츠 이 사람은 그때 아무개도 중세에 몇 안 되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던 그런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루터 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참된 회개는 형벌하는 신을 무서워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사랑하면서 시작된다. 신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야.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찬양처럼 복음은 뭡니까? 사랑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자,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네 영혼의 구원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하지만 절대로 그 두려움으로는 너 구원받을 수 없어. 그분을 사랑해야 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루터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신학교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비로소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비로소 성경을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성경이 잘 없었어요. 신부들, 소수의 신부들만 성경을 봤다고. 그래서 그때 성경을 별로 읽은 적이 없던 루터가 성경을 보면서 첫 번째 시편을 읽고 그리고 로마서 읽고 갈라디아서 읽게 된 거예요. 첫 번째 강의가 시편 강의를 1편부터 쭉 해가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1편의 이 본문을 딱 읽는 순간 복음을 처음으로 충돌하게 돼요.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게 우리가 읽었던 시편 31편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편 31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자, 갑자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니,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루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칼같이 딱 구분해가지고 악인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벌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루터에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분명히 죄인을 형벌하고 죄를 죽이고 죄를 책망하고 정죄하는 게 공의인데, 다윗이 시편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의구심이 막 든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죠? 5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 아멘. 자, 내가 나의 영을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주의 손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루터는 자기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참회를 하고 내가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금식을 하고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는가? 교황청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속량했습니다. 진리가 나를 속량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속량을 누가 해주는 거였어요? 고해하면 신부가 죄를 용서해주고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서 속량을 받았는데 5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리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를 속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 앞에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아니구나. 하나님의 공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보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거기에 루터가 썼던 성경 각주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 각주를 붙여놨어요. 환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슬프게 만드는 이 슬프게 만드는 좁은 공간이듯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 넓은 공간이다. 뭔가 기대감을 갖기 시작해요. 복음에 대한 빛이 비춰지니까 새로운 걸 보기 시작하면서 막 두근거리는, 흥분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 주석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14절로 가보세요. 14절. 루터가 이제 뭐라고 루터가 보았던 이 14절 말씀에 우리 14절, 15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소서. 16절 같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공의가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의 공의에 눌렸던 루터가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였구나. 15절 말씀에서 루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앞날이 어디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의 자유와 기쁨이 나에게 달려있고 내 행위에 달려있고 내 행동에 달려있고 내 어떤 절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의 말에 의하면 뭐야? 내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구나. 그러면서 루터가 드디어 은혜라고 하는 놀라운 이 신비스러운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은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수고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구나. 이게 얼마나 큰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쌓아두신 그 은혜, 그 사랑, 거기에 압도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 말씀 앞에 루터가 통곡을 합니다. 이게 진리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바로 스승이 말했던 야 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회개가 왜 회개가 아니냐면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와 자유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 받게 되는 신비한 이것이 비밀이야 자유야 이렇게 얘기해. 이게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시편 마지막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끝나요. 모든 성도들아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라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은혜 안에 있는 자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루터가 이 31편의 말씀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지금 자기의 영혼이 흔들리게 된 이 사건,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어진 이 사건, 이 놀라운 이 근본의 배경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사랑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변덕을 떨고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하셔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여러분 물러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32편 여러분 넘어가 보세요. 32편 1절 2절에 가서 드디어 의로 그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데 한번 32편 1절과 2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려주시면 하나님이 덧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구나. 이게 은혜구나.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구나. 이 진리가 로마서에 가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게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히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작동하고 있는 건 공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시편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이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이 말씀 앞에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루터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파문시켜버렸어요. 반대되면 교황청이 파문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리고 이 루터가 이 암흑기에 권력과 교권과 그 교황청과 맞짱 뜨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은혜 때문이었어요. 은혜 때문이었어요. 은혜 안에 있으면 담대해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첫 번째 원동력이 뭐냐?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루터가 그렇게 머리로만 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 왜곡된 이미지가 말씀 성경을 볼 때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교황이 얘기하는 세상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살았던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이 여러분 흔하지 않았어요. 소수의 신부들만 성경책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성경책 한 권 값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권 값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50억이었어요. 50억. 한 권 값이 50억이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겠다. 해가지고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초판이 3,000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 한 권이 값이 얼마였을까요? 얼마였을까요? 500만 원이었어요. 비싸죠? 우리 생각하면 비싼데 그때 당시에는 파격적인 가격이었어요.
거저 얻는 값이라 했다니까. 50억이어서 일반 사람 보지도 못. 그런데 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10만 부가 발행이 되어 있어요. 루터 생전에. 그 말은 뭐냐면 독일에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성경책을 샀다는 얘기예요. 다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었다니까요. 종교개혁은 뭡니까?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개혁은 엄밀히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개혁이에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뭐예요? 나를 개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개혁하고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조정하고 나를 순종하는 거. 말씀 덮어놓고 어떻게 살아요? 종교개혁은 뭐예요?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돌아가자면 성경 안 읽어요. 복상을 안 해요.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개혁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회복하는 게 이게 개혁이란 말이에요. 왜 회복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갈 때 루터가 그 말씀 안에서 시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만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그 복음의 정수를 만난 것처럼 성경으로 들어가야 복음을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발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를 만나면 자유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기쁨이 있다니까. 예수를 만나야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보세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던 이미지는 그냥 자기 욕망을 초사해서 욕망을 성취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금송아지 예수였어요. 칼 들고 저울 들고 백마 타고 우리 심판하는 무서운 그런 이미지 예수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했던 그런 예수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봐요? 말씀으로 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은혜로 담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다. 자, 하나님이 은혜를 구원하셨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이 구원은 담을 뛰어넘어 오신 거예요. 불가능을 뛰어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하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구원하기로 하셨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자, 참된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뛰어넘어 오셨어요. 불가능을. 죄의 담을 뛰어넘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도요. 뛰어넘어야 돼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뛰어넘는 역사를 우리도 이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담대함이에요.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은혜는요 우리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이기게 만들어요. 누가? 은혜 가진 자가. 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뛰쳐내려오셨어요.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받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나도 뛰어넘어요. 나도 뛰어넘는다니까. 왜? 파격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파격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은혜가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받으세요. 시작. 은혜 받으세요.
은혜가 그걸 뛰어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증거입니다. 우리 삶의 증거.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래저래 언론에 치이고 사람들에게 개독교라고 욕먹고 그래서 야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교회가 갱신해야 된다,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종교 개혁은 엄밀히 얘기해서 교회 개혁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나 자신의 개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통탄해 하시면서 부르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이 감동할 때 그걸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 나라보다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내 삶에 더 구체적이게 되면 교회가 그때부터 타락해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눈에 보이는 이 목사를 더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기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통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삶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 부부 관계 속에서, 사회 일터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담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알게 하셨다면, 그 참된 은혜를 경험한 우리도 다음 대으로 뛰어넘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루터하고 개혁자들이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던 삶이에요. 일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삶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부르심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누리고 경험하고 정말 담을 뛰어넘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곤고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정말 루터가 경험했던 이 복음의 진리를, 이 생명을, 이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그럴지라도 오늘 시편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그 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 이 은혜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넘치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위하여, 이 구원을 위하여, 이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 담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신 사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다윗의 고백처럼 적진을 향하여 하나님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또한 눈에 보이는 목사를 의지하거나, 하나님 눈에 보이는 가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그 은혜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넘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